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의 보고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삶에도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며 어리석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모든 길은 의롭고 거룩하며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깊고 높은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부족하여 늘 지쳐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속하였기에 주님을 섬기기에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과 특히 모든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인터넷의 유혹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선하고 무해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가장 선하신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계명, 그리고 지혜의 형태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과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에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관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표시해 놓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위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할까요? 물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며 번영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먼 타국인 페루의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제 미래의 아내는 미국에 있었지요. 동료 선교사나 목사님에게서 편지를 받는 것도 물론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 갔을 때 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면 그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뜯어 읽기까지 단 한순간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아내는 영어를 매우 잘했지만 문법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낸 편지가 문장 구조는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편지를 보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 온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뜻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충돌하여 그분의 뜻을 도저히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발견하며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우리를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위험천만한 정글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발미되는 지뢰가 가득하고 나무 위에서는 독사가 위협하는 그런 곳을 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쭤보십시오. 부모님 말씀도 믿기지 않는다면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옳게 보이는 길이라도 그 끝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이 그 말씀에 달려있는 것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명은 그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잠시 신명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통해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생명을 낳고 불순종은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그분께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그저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여길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났다면 그 후에는 또 다른 대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신앙 고백은 피상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계명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 그리고 육신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고 결국 자신의 명성과 간증, 그리고 사역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풍성함과 기쁨, 그리고 목적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결코 살아가지 못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망칠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의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들은 당신의 인생 경로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주를 경외함은 단순히 공경하는 마음을 넘어 우리가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세상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외부의 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안의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분의 구원의 방식을, 그분의 지혜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인생이야,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특히 자녀와 후손을 위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당신의 자녀와 그 후손들의 영적인 유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9살짜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성경을 공부할 수 없다면 당신의 아내를 위해 공부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공부하십시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공부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필요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24시간 내내 아내가 싫어하는 일만 한다면 그 사랑은 위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라 라는 말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록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히 다른 범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얻는 장식품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모든 선한 것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가 만약 하나님을 따르는데 더 신중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성경을 읽지 말아야지라고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작은 선택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하루와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며 잘못된 선택은 우리 삶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진실로 당신의 생명은 그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바로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